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마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게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대박하여 제자들에게 끌어가려고 하는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사울은 자기의 생애 처음으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며칠을 살았던 기록입니다. 그 며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며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 며칠 있는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난 후에 그 며칠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며칠 동안은 사실 사울에게서는 자기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그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서 이 며칠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울의 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한 바로 그 며칠입니다. 그 스타트가 되는 순간이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울은 이렇게 그 며칠 있는 그 사이에 변화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쭉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변화된 자기의 삶을 가지고 그는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다 끊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울은 과거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있을 새 그 사건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정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한 길로 달려갔는가 하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이 사울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있는 수많은 성경들이 사울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이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있을 새 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영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의 삶은 달라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접하기 전과 영접하고 난 후가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영접했는데 그의 삶은
영접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세상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영접하지 않은 옛날의 삶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뜻대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옛날 삶이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면서 이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 교회 나올 때마다 주일마다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또다시 세상을 나갈 때는 세상에서 사는 모습과 똑같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변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잠깐 기쁨으로 살다가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접 후에 과거의 삶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케이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세상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접한 후에 기쁨에 차 넘치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근심에 쌓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상태로 그대로 주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전쟁해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은 영생입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소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면 우리는 매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게 살아왔던 그 세상의 삶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접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영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참 아쉽게도 수많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 영생의 의미를 영접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꼭 전해져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게 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이
내가 거룩한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엔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엔진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 회당에서 전했던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어로서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고 위대하다는 그 표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조상과 나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조상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자기 이름이 같이 있으면 거기서 그 조상의 삶은 나의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그때 당시에 나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조상과 나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물려내 주셨는데 거기에 나도 있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예수님은 그 밑에 약간 낮은 단계의 하나님 정도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는 독생하신이라는 이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같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는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사이를 65절까지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심을 제 세상에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물어봤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 말하는 그거 맞아. 아마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 개념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한 인간으로 바라봤고 더구나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유대인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고 그 변방 중에서도 저 사마리아를 건너서 그 덩머리까지 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혈통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핏줄만큼도 되지 않는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6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라. 보라 너희가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가 하면 다시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 거기에 상황이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리 사람들이 예수를 목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러든지 말든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불경스러운 상황이지만 제가 잠깐 빌라도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든 말든지 무슨 관계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로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당연히 죽을 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거의 반란이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이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레위기 24장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 본이 좀 긴데요, 상황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가 어머니가 이스라엘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난지파 이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밟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함께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여름이든지 봄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바로 이 이유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신성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사형을 행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로마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란에 가까운 소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쳐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생각에 너무너무 깊이 동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다 쳐잡아 죽이려고 온 힘을, 온 가락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한마디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사울은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온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외인 재팬이라고 한답니다. 그 완전히 생각이 뜯어고쳐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충격입니다. 그보다 더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십시오. 각 회당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각 회당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주님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한 걸음 걸어가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이 며칠 동안, 그 며칠 동안 얼마나 긴 기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분명히 이 기간 동안 생이 전환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참 많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재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소한 우리의 소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그런 사소한 소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양념을 대주시고 보너스를 대주시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예정 속에서 징검다리로 세워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되고 채워져가는 이 과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구원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보혈로 나를 살려 주셨다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너스의 목숨 걸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이 구세주이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독해를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협소하게 어느 일정한 부분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지고 있는 이 죄가 무서워서 주님 앞에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는데 어떤 순간에는 주님의 동행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직장 가서, 가정에서,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사회를 좀 살아가야 된다. 집에서 내가 큰 소리 좀 쳐야 돼요. 직장에서 돈 벌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는 잠깐만 눈 감아주시고요, 내가 그때 빨리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죄진 만큼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짓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단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죄짓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쭈삣쭈삣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고맙지만 미안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네. 내가 미안할 틈도 없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부분,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중간중간에 내 잘못을, 나의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악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엄습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제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흐른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결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그 죄의 유혹을 우리를 끼치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덮고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면, 십자가 앞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마음이 괴롭지만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시 서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 용기를 냅시다. 회복되는 용기를 냅시다. 주님 앞에 다시 섭시다. 그 보혈로 다시 일어납시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죄 보혈로 덮어주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오고 그들을 죄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 하느냐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는 거예요. 완전 스프라이즈.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그는 어땠습니까?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는 유대교를 너무나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온 발구둥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입을 막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입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과거와 사울의 지금 현재와 사울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런데 이 순간 이렇게 바뀔 때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못할 겁니다.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뀔 수 있던 것,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그냥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빼는 겁니다. 과거를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됐던 새로운 삶이 그에게는 진정한 삶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180도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고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기준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일반인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과 그리스도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삶이 자기중심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가치를 보든지 늘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중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입니다. 일반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일반인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일반인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주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자기 중심된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좋은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더 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세상 가치의 노예로 사는 것은 일반인입니다. 이 세상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명예, 부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나 이거 필요하지, 그거 가지고 싶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삽니다.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인가 노예가 되든지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의 종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얼마나 많죠.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런 것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일 아침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냐? 그건 가져야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얽매어서 그 세상적인 가치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게 만듭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또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가장 높은 최고의 선을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지, 착해야지, 이렇게 보통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일반 세상의 도덕과 윤리 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데 반드시 같지 않다. 서로 다른 가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은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만족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욜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좋으면 됐지. 이게 욜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욜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욜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배치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욜로의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것으로 충만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충만함이란, 이 기쁨이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어떤 것들인가 하면 어쩌면 나의 가난함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고통, 아픔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나의 가난함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픔과 고통과 가난함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내게 충만하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섭시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만족합시다. 일반인들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적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나는 좀 뒤로 빠지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삶을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열심을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인가 이것으로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열심이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 이만큼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엄연히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잘난 맛으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충만해지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가치 기준의 변화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방금 제가 6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치의 노예로 살아가고 윤리와 도덕이 가장 중요한 선인 줄 알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항상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중심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못 삽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려고 한번 흉내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거든요. 막 흉내내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게 해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권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바울은 어떤 삶을 어떻게 변했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 함이 아니냐 하였더라.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사울의 변화가 천지가 개벽하는 그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사울의 중심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재고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겁니다. 삶의 기준점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 정언하여라는 이 단어가, 정언하여라는 단어가 신비바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뭘까 제가 자세하게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정명하여라는 이 말이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하면 하나로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상황을 하나로 모아서 결집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라고 라는 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울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수많은 파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사울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세우신 이유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뛰어난 지식들, 구약의 그 뛰어난 말씀들을 사울은 끌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엮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바손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그런 키를 얻었습니까? 바로 다메섹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파편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파편들이 바로 이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끄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바송 하나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명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바송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비발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신비발산. 예수님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함께 엮여갑시다. 여러분이,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비와 손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